주시가 태아령이거든요. 네. 자연유산 이런 경우에도 태아령이 생길까? 생기죠. 뭐 하느님, 뭐 예수님, 부처님, 뭐 장군 할아버지, 뭐 시주 할머니, 뭐 글문 할아버지 이런 명호가 다 있잖아요. 말 그대로 이 흘러내린 내 배 속에서 그냥 핏덩이로 흘러내린 그분들의 명호를 어쨌든 우리는 태아령이라고 어쨌든 명호를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령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 살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귀신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낙태만이 뭐 이 태아령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래도 한 4개월 안쪽에 왜냐 4개월 이상 되면은 어떤 형체는 갖춰진대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태아령은 0이지만은 유산 병원에서 낙태를 할 때에도 4개월 이상이 되면은 아기를 낳아 가지고 이거를 분만을 똑같이 한대요. 그러면은 이미 배 속에서 나온 아기는 태아령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형체를 가지고 뭐 5개월 만에 나왔든 6개월 만에 나왔든. 근데 이제 이 피덩이 상태에서 내가 뭔가 몸체가 생기기 전에 심장만 가지고 있는 아기가 임신이 되면 제일 먼저 장기가 생기는 게 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초음파로 가면 임신 어떤 형태를 알기 위해서 심장 소리를 들려줍니다. 아기집을 놓고 쿵쾅쿵쾅쿵쾅 그게 제일 먼저 생겨요. 형성이 돼요. 그러면 이 핏덩이가 심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 태아령에. 그러면 이게 흘러내리면 이제 그게 태아령이 되는 거예요. 태아령이 되는데 흘러내린 당사자는 산모는 나는 아무런 가해를 하지 않고 내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흘러내렸기 때문에 이거는 죄가 아닐 거라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몰라요. 아기를 가지는 막 삼신이 들어서서 아기가 착상될 때 내가 상갓집을 갔다든지 상문을 당한 사람이 우리 집에 왔다든지 그 다음에 부부 중에 한 명이 뭔가 다른 행사장에 뭐 잔치나 이런 데 갔다 그 집안의 삼신 할머니가 싫어하는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 몸이 안 좋아서 흘러내렸다 하더라도 이 태아령이 흘러내릴 때 이 아기가 어쨌든 심장이 생겼기 때문에 생각은 다 있단 말이야. 뭔가 억울함이나 처절함을 느꼈다는 거. 우리가 희노애락이 다 있잖아요. 감정의 표현. 그 감정을 안 좋은 감정을 느끼고 얘가 흘러내렸다면은 말 그대로 그게 나한테는 안 좋은 태아령이 되어서 안 좋은 살로 우리가 다른 말로 또 뭐 쌀이 끼었다 해요. 태아령 자체를 보면은 우리가 영가라고도 보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 뭐 자궁살이라 하더라고. 자궁살에 걸렸다. 이런 말도 있어요. 궁극적인 맥맥으로 고서나 이런 거를 보면은 공부를 해가지고 내려오는 유래를 보면은 태아령이에요. 태아령인데 어쨌든 귀신입니다.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떠나지 못한 태아령이 엄마나 아빠에게 주는 영향은 있죠. 부부간에 엄마 뱃속에 그 영이 머물면서 그 영이 커요. 근데 한계가 있어. 크는 게. 딱 1살까지만 커. 1살까지만 영체가. 자기가 태어난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부부 사이를 해를 놓고 갈라놓는단 말이야.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부부 관계를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엄마의 자궁에 머물면서 엄마의 몸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아이를 놓을 때 흘러내린 이 아이 말고 또 다른 이세가 내 뱃속에 머물 때 안 좋은 영향을 줘. 그 아이가 사주팔자가 안 좋게 태어나게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그 아이 태어나는 그 아이 몸체를 움직여 다닌다든지 해코지를 한단 말이야. 왜 해코지를 하느냐? 셈이 나잖아. 자기 입장에서는 나도 태어나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클 수 있는데 못 크니까 그게 얄미운 거야. 그래서 반드시 이 태아령이 있는 사람들은 천도제를 해야 돼요. 태아령 천도. 근데 이거는 어렵지 않아. 쉬워. 돈도 많이 안 들어. 단지
똑같은 마음으로 겸허하게 미안한 마음으로 그 감정 표현을 틀림없이 실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도리천궁의 월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현생에서 가장 큰 죄, 낙태. 그래서 오늘은요, 낙태, 영가, 수자령.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왜 우리 꿈속에서 아이를 얻고 다닌다던가, 아이들이 막 따라다니고, 아이들이 많이 보여. 이럴 때 왜 집안에 우환된다 그러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낙태, 영가가 집안에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하세요. 아셨죠? 집안에서 뛰었던 아이들이 많을 때 하는 사업이 망해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자주 나고요. 이유 없이 몸이 자꾸 아파요. 병원 가도 병명이 없어요. 근데 자꾸 아파요. 그리고 자꾸 짜증이 나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 특히 이제 편두통 이런 것. 이런 게 있을 경우에 미혼자는요. 연애에 있어서 어긋나는 일이 참 많아요. 다 연애는 시작했지만 중간에 싸운다든가 깨지는 일, 뭔가가 방해하는 느낌, 그리고 속상한 일, 눈물 흘릴 일이 많고요. 왠지 진행이 안 되고 흐지부지 된 그런 관계. 제일 중요한 거, 미혼자들은 배신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혼자, 결혼하신 분들은요, 자기들 사이에서 띄었겠지. 부부의 갈등이 있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외도를 해요. 불륜이나 외도나 바람을 피거나 그럴 일이 있고요. 또 자식이 있다면 자식하고 왼수같이 지내. 그리고 아들, 딸들이 부모한테 대들고 막 나가고, 그리고 이제 술 먹고 도박하고 낭비벽이 있을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자이든 타이든 애기들을 띄거나 뭐 유산이 됐거나 이랬을 때 그게 또 빈번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류유산 아세요? 뱃속에서 이미 죽어서 흘러버리는 거, 또 이제 자연유산, 이런 것들이 자주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현생에서 가장 큰 죄,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이 생에 왔잖아. 전전생에 어떤 인연이, 근데 못 지켰을 때는 또 얼마나 한이 많겠어. 그래서요, 생명은 존귀한 존재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이유든 내가 자이든 타이든 낙태를 했다면 영아라 그래요. 애기들을 수자령. 그 아이들은 천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마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천도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말하고 싶어요. 네. 수자령이 흔히 알고 있는 태아령이라는 맞습니다. 것과 똑같은. 네. 자연유산도 근데 그것도 지키지 못했으니까. 또 요새는 알고 지은 죄도 많잖아. 어떤 관계가 깨졌을 때 그 아이를 낳으면 안 되니까.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그 아이들은 또 그게 아니잖아. 어떻게 선택을 받고 삼신할머니 점주에서 왔잖아. 생명은 정말 존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을 했든 타이든 자이든 아이를 띄었을 때는 그 아이를 위해서 천도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래야지 그 다음에 어떤 관계도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결혼해서 살 때도 아이한테 데미지가 없어요. 오늘은요, 낙태형과 수자령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현생에서 가장 큰 죄 낙태. 알고 지으면 안 되고요. 모르고 지었으면 아이들 천도해 주세요. 자, 오늘은 도리천궁의 월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지선녀입니다. 네, 선생님. 네. 이번에는 조금 무거울 수 있는 주제고요. 네. 주제는 태아령입니다. 네. 무겁네요. 궁금한 게, 오시는 분들 중에 태아령의 영향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꽤나 있어요. 여성분들 10명 중에 그래도 한 4, 5분 정도는 있기는 있어요. 왜냐면 세상에 조상 하나 안 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봤을 때 태아령이 붙었다 그래서 그거를 뭐 모든 거를 다 이런 뭐 어떤 행위적인 걸로 처리를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영향을 주는 태아령은 처리를 해야 되고, 그게 아니면 마음으로 많이 빌어주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거는 커버가 되고, 그게 안 될 때는 무속인이 투입돼서 어떻게 행위적으로 조금 없애드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보내드리거나. 이 태아령이 어떤 영향을 주나요? 군것질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간식류, 사탕이라든지 막 이런 거. 초콜릿? 네. 그리고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애기들 같은 경우가 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까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하고 질투가 좀 많아지고, 그리고 눈물이 은근히 많죠. 아무것도 아닌데 막 눈물이 많아진다거나 이런 부분도 좀 태아령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태아령이 이제 예를 들어 지은 지 얼마 안 된 태아령 있잖아요. 일반 막 조상 이런 거보다 저는 더 세게 느껴졌던 적이 있었어요. 전화점사였는데 이 사람 사주 넣자마자 피부린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피비린내가 나고 애기가 왜 이렇게 하나가 들어와요? 이랬어요 그분한테. 근데 딱 일주일 전에 그거를 하셨대요. 낙태 수술을 하셨나 봐요. 일주일 전에. 그래서 피비린내 너무 나고 그때부터 혀가 말려 들어가면서 애기 소리가 나오는데 무섭다고. 그리고 팔이 너무 아프대요. 그러니까 피부정이 너무 들어서 그런 것 때문에 머리가 막 빙빙 돌아가고 막 점사를 못 보겠는 거예요. 너무 역겨워서. 억지로 하고 끊고 나서 소금물로 입 헹구고 저도 막 향물로 몸 씻고 전화 점사했는데도 너무 이게 막 기분도 안 좋고 그렇더라고요. 하루 종일 찝찝하고 막. 지금도 말하는데도 막 소름 돋는데. 그래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가지고 태아령이 이렇게 전화 너머로도 막 이렇게 세게 영향을 주는 거를 보면은 좀 세기는 하구나. 특히 진짜 일주일 상간에 거의 이거는 근데 상문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너무 세구나 이거는. 그래서 그때 한번 법당을 난리를 피우고 한번 소독을 했던 적이 있어요. 태아령들이 그리고 얼마나 영리하고 똑똑한지 몰라요. 은근히 그런 게 있어서. 왜냐면 이거는 저희 이제 엄마가 옛날에는 그런 걸 많이 하셨으니까 저도 이제 밑으로 이제 좀 태아령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첫째고 그 밑으로 좀 있었나 봐요. 저 동생 사이에. 근데 이제 제가 신병이 한참 왔을 때 이제 이모들이 저를 이렇게 되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절에 데려가서 막 이렇게 조상을 천도하면 이 신기가 눌린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를 데려가서 그걸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 날짜를 딱 잡아놓고 저는 조상들만 보내는 건 줄 알았어요. 그때는 제가 무속인 되기 전이니까 막 뭐 태아령이나 이런 건 전혀 몰랐고. 근데 그 날짜를 받아놨대요. 근데 저는 그때 한참 병을 앓아서 침대에 누워서 요양하고 있었으니까 밤에 잠을 또 못 잤거든요, 그때. 그래서 아침에만 겨우겨우 잠을 자는데 아침에 딱 한 8시쯤부터 잠을 자요. 한 12시까지 4시간 정도? 딱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막 밖에서 애들이 떠드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생한테 밖에 애들 좀 다른 데 가서 놀라 그래. 여기 놀이터도 아니고 왜 남의 빌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노냐고. 좀 딴 데 가서 놀라 그러라고 하니까 동생이 무슨 소리 하냐고. 밖에 아무도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지금 밖에서 너무 시끄럽게 떠드니까 나 잠 자야 되니까 나 밤새 못 잤다고 좀 가라 그러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잤어요. 근데 딱 잠이 들려고 하는 그 사이에 되게 큰 소리로 이 머릿속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남자의 목소리랑 여자의 목소리랑 응애응애 하는 애기들 목소리가 들리면서 그 남자애가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다 보낼라 그러잖아!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막 호통을 치듯이 그렇게 막 해가지고 딱 깨놨는데 저는 영문을 모르잖아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떤 애기 귀신들이야?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한 이틀인가 있다가 거기를 절을 갔어요. 갔는데 몰랐는데 태아령 천도제를 한다는 거예요. 조상꽃 하기 전에 태아령 천도제를 먼저 하고 그거를 한대요. 조상 그 천도제를 한대요. 그래서 이래서 그랬구나. 다 보내려고 한다는 게. 그래서 애기 귀신들이 더 똑똑하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 야, 귀신같이 안다. 귀신이 진짜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거에서 이제 바꿔야 되나? 이렇게로 바꿀까요? 자연 유사니까 흐른다고 이제 표현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태아령이 생길 수가 있나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왜 장애가 있어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지워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다. 왜냐면 애기들은 영문을 모르는 거거든요. 자기가 낙태를 당해서 죽는지 뭐 유산이 돼서 죽는지 그런 영문을 몰라. 걔네는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문을 모르기 때문에 더 좀 그렇죠. 불쌍해요.